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거룩하게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린 몇 주간 동안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결과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디스 셰퍼라고 하는 이 프란시스 셰퍼의 사모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부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사례들로 가득해서 전시회가 되어지고 박물관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고 약하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크고 강한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굴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눴죠? 아브라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걸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세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요? 이걸요? 어떻게 해요? 이런 말 했죠. 응? 바로하고 애굽 제국과 이 파라오가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200만 명이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가요? 이걸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거기에 텅텅 빈 곳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걸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 때는 어떻을까요? 왕정시대 때 제국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시리아도 일어나고 바벨론도 일어나고 옆에 강력한 나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제가요? 이걸요? 어떻게 해요?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제가요? 이걸요?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때 와볼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봐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응?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걸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질문. 거룩하게 사는 거요? 다른 삶을 사는 거요? 박물관의 삶을 사는 거요? 이걸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역사의 결말에 대한 그 소망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 이 소망,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결국은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소망, 이 희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이 소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봐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시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면은 누가 오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니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돕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면서 인도하는 그 삶을 사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가지고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하고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봐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와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언제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면은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성령님에게 있다. 더 봐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한 얘기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그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소망을 보면서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게 하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신대요. 그 열망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셔요. 그 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에 봐보면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은 무엇이 중력처럼 작용하고 있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중력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전에 안 됐대요. 왜 안 됐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삶을 도무지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답이 성령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모든 것들,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삶,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렇고, 신약성경 전체가 모두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답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이 일들은 가능해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게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걸까요? 그 답은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아까 보혜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의 뜻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한다, 그 다음에 격려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코칭해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런 수많은 말들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해답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가능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잘 보이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이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봐보면은 창조 때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더니만은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은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뭐냐면은 사람이 호흡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호흡한다라고 하는 거.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걸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쉬는 게 먼저일까요? 들이마시는 것이 먼저일까요? 들이마셔야지.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그 숨을 들이마시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머리가 돌아가도록 만들고요. 피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호흡이 들어와서 모든 걸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뱉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인데 생명의 기운, 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다. 이것을 생기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하고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에스겔서 37장을 봐보면은 이 에스겔서 37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깐 벌하시고 금방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포로가 발생하고요. 세 번째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본 환상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때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득한 해골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왜요? 절망했기 때문에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증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골들이 가득한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기가 불어온 것입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왔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들이 들려요. 무슨 소리들이 들립니까? 뼈들이 막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뼈들이 맞춰주는 자기들끼리 다리의 뼈들, 손의 뼈들, 몸의 뼈들이 맞춰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이제 뼈가 맞춰졌을 뿐만 아니라 살이 올라오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진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2장에 봐보면은,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전 9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더니만은 그들이 앉아있는 그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근데 언제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까? 뭐하고 있을 때? 여기 보면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앉아있다. 기도할 땐 서서 기도했고요.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꾸 넘기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세 때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죽기 전에 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 지금도 디모데가 굉장히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사역할 그 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사역할 그 시대는 참 힘든 시대가 될 것 같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경건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성경도 있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또 일대기 양육도 받고 해야 될 것 다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변화되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뭐냐면은 너는 나한테 배우고 배운 대로 해라. 그 배운 대로 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에 집중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배경에서 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성경이 너희로 하여금 말세의 그 시대에 너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였다. 저 감동이라고 하는 말 영감이거든요. 자, 성경을 쓸 때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했고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쓴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요, 성경을 쓴 사람과 동일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생기, 여기 나오는 생기, 바람, 감동,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언제 생기가 불어오고 언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언제 감동이 있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언제 어떻게 임하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네, 그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코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이때 생기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네. 느끼세요? 이 선풍기 바람 말고요. 여러분, 이 보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람의 세기의 등급이 있습니다. 13등급이 있거든요. 0등급부터 12등급까지 있습니다. 0등급은 연기가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급들이 쭉 올라갑니다. 실바람이 있고요, 산들바람이 있고요, 큰 바람이 있고, 왕바람이 있고, 맨 끝에 12등급이 무슨 바람인 줄 아세요? 싹쓸바람입니다. 태풍인데 이 태풍을 순우리말로 하면 싹쓸바람입니다. 아주 싹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싹쓸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했을 때 뼈들이 막 맞춰주는 것,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우리 가운데 죽었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고요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는 고요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산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지금 뭔가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기 시작합니다. 아주 싹쓸바람으로 우리를 갖다가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 성령께서 싹쓸바람이 오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넛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넛지라고 하는 말 2008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저 책으로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인가요? 그걸 받았습니다. 이 넛지라고 하는 말은 행동경제학 용어인데요. 옆에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넛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옆에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이거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스스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드러운 개입을 해주는 것이죠. 절대로 강제가 아닙니다. 대신 선택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넛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도 그렇고요,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이 정부에서 넛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넛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소변기입니다. 엄마들은 압니다. 소변기 청소할 때 남자들이 있는 집은 더럽습니다. 이게 자꾸 소변이 튀어나가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까? 응? 경고판을 붙여요. 이거 하는 사람 벌금을 매기겠다.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걸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격려하겠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효과가 보게 됐냐면요. 저기 소변기에다가 뭘 붙여놨습니까? 자세히 보이세요? 파리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파리 스티커를 딱 붙여놨더니만은 남자들이 전부 다 파리를 조준하느라고 소변이 튀어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너무 자발적으로. 남자들이 전부 다 양궁 선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마트에서 이 모금함이 있습니다. 모금함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금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금함 앞에다가 눈을 그려놨답니다. 그때만 모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눈. 왜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도해서 그 일들을 긍정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넛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자, 넛지 그럼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좋은 쪽으로만 사용할까요? 네. 최근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저 개정판 2020년에 새로 나온 최종판이라고 하면서 나온 넛지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는 뭐가 추가되냐면요, 다크 넛지의 반대말, 그걸 슬러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크 넛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악한 의도로 결정을 내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넛지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조금만 도와주면은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나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가입을 할 때 굉장히 쉽게 가입하도록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입을 했는데 취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걸 슬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우리는 선택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향상 유지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앉는 자리 봐보세요. 맨날 그 자리에 앉아요. 우리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행동이 그닥 변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연하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 머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동들은 그닥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은 이걸 나쁘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 행동을 통해 가지고 교묘하게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내가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선택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우리를 넣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넛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주일날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넛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 힘들이 어디에서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사단은 슬러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슬러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유야. 이렇게 쉽고 편한 결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구독은 취소 불가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무슨 성경을 읽어? 피곤하잖아 너 지금. 좀만 누워.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다 보면은 막 예전에 운동하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요 제가 운동하는데 시간 좀만 남아도 운동하더라고요. 밤 9시에 가서도 운동 10분이라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몸무게를 또 막 재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했는데 지금은요 시간 없어도 운동 꼭 합니다. 저희 딸이 이번 주에 세븐틴 공연에 간대요. 네. 세븐틴 공연 가는데 중국에서 이걸 예매하겠다고. 중국에서 예매하겠다고. 그 친구들 불러놓고 컴퓨터 세팅하고 하나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개 세팅하고 시작했는데 그거를 하겠다고 온 방법을 다 써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효과, 그 다음에 시간 투자. 네. 서울로 올라간답니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온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냐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을 깨울 수는 있어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받기 원합니다. 답이 성령님밖에 없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못한다. 성령님이 답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하십시오. 말씀 앞에 머물러서 이해가 안 되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00번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공동체가 함께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기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거룩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스토리와 역사와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넛지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들. 네. 이번에 우리 수양이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이 딕톡스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넛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요, 기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넛지와 생기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걸요? 우리가요? 응? 제가요? 어떻게요? 뒤가 질문을, 우리 영광 형제 일어나 보실래요? 잠깐 일어났어요. 짠칠라이? 네, 저렇게 다 질문, 물음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걸요? 어떻게요? 그런데 성령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요? 우리가요? 성령님으로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그런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 싹쓸바람주의보 불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